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 네. 어느 큰 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떠나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들을 미리 분깃으로 받아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뭐 쉽습니까? 아버지 떠나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 먼 나라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기근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어먹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 배고파 힘들어지자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 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 배 품에 돌아가 부탁해야겠다. 그나저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소중한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는데 거주꼴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뛰어오네요. 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이놈아, 왜 이제 돌아온 거니? 입을 맞추며 좋아가지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품꾼이라니 이놈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응? 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 아들을 씻겨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새 신발로 갈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배설하라, 송아지를 잡으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며 막 풍악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만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관심은요,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와 보세요. 하늘에서는 천국에 막 잔치가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전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했지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매일매일 전도하는 어느 전도자가,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춥기도 해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시네요. 속히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또 집들에게
이렇게 배를 누르는데 어느 한 집에서 이 배를 누르는데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고 기다리는데 한 여인이 부시시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실 여인은 어렸을 때 교회는 나갔지만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찰나거든요. 천장에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밧줄에 거는데 띵동한 거예요. 띵동.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배를 누르니까 만나나 보고 죽겠다 했는데 그 전도자의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 말을 듣는데 그 전도자의 말이 주의 음성처럼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지를 받으면서 엉엉 울음이 나오고 어렸을 적 예수 믿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밧줄을 버리고 전화가 왔더래. 이번 주부터 내가 당신 교회에 나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고 듣고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또한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 마을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전도하시기 위해 우물가에서 수가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녀에게 물 좀 달라 했고 그녀는 주고 싶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두리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가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래 여자여, 지금껏 네가 이 물 많이 마셔봤지? 세상 물 많이 마셔봤지? 명예의 물, 물질의 물 많이 마셔봤지? 쾌락의 물도 많이 마셔봤지? 그러나 그 물 안만 마셔봐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어. 그 물 한 번만 마셔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그 물이 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테니까. 주여,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 그렇다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 오,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이 그림 심산에 있는 성전입니까? 당신네 유태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입니까? 기억해라, 여인이여,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군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군요. 그래,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럼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린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쳤고 전도하셨고,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요, 전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즉,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인이 아니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 왕이 죄인에게 사약을 내릴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죽으라고 사약 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 사약을 받고 나서 왕궁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크게 엎드려 절하는 이유가 뭐죠? 사약을 주면서도 그것은 신하가 전해주는 오명이었으니까요. 오명 앞에서, 죽으라는 오명 앞에서도 엎드려 절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명,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오명이 있으니 그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왕의 오명.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요, 이 오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막 기다립니다. 막 기다립니다.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하면서 막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막 지나니까 두려워합니다. 밤잠을 설치하며 이 녀석이 언제나 돌아오지? 올 때가 됐는데 언제나 돌아오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집 나간 아들에게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언제나 탕자에 있어요.
불신 영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잠 못 자면서 탕자를 기다리면 장남이 찾으러 갔어야죠. 장남이. 그런데 이 장남은 아버지 마음엔 관심도 없이 찾아도 가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아버지가 기뻐하면 잔치해 주니까 돌아와가지고 막 썽을 냅니다.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놈을 환영해 준다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면서, 멸시한다면서.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야, 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성경에 안 쓰여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이, 이 인정머리 없는 놈아. 가끔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어머니에게 막 얻어 터지는데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있는데 한참 때리다 말고 어머니가 제게 와서는 한마디 하시더라고. 니는 장남이 돼가지고 이 동생이 그렇게 얻어 터지는데 형이 돼가지고 말리지도 않아. 그때는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응? 때릴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저렇게, 왜 나한테 저렇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거든요. 잃어버린 양에게. 그래서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게 효도죠.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게 효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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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효도죠. 그래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바로 전도죠. 제가 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한 종합병원에 갔었습니다. 아산재단에 세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간호사 없냐고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병원의 간호과장님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간호과장 만나가지고 과장님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뭘까요? 돈 많이 벌라는 건 단순히 돈만 많이 벌라는 거 아닐 텐데, 이곳의 영혼들을 살리자고요. 과장님, 웃자면 됩니까? 점심시간에 30분 내에 점심 드시고 30분은 저에게 할애해 주세요. 그 간호사들 좀 모아놓으세요. 그 다음 주에 딱 점심시간에 갔더니 한 두세 명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운동을 펼쳐보자고요. 먼저 우리 간호사분들부터 이렇게 모셔오라고. 6개월쯤 되니까 간호사 한 20에서 30명, 의사분들도 몇 분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꽉 차가니까. 목사님, 우리 점심때 모이지 말고 일과 끝나고 모이세요.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와, 그때는 정말이지, 그 병원이 나의 병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실 한번 딱 가면 다 그냥 우리 그냥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런 간호사님들이다 보니까 딱 가면 아예 딱 의자를 딱 줘요. 그리고 딱 정리를 시켜줘요. 그때만 해도 참 사랑이 있고 정이 풋풋한 곳 아니었습니까? 어느 병실에서는 보니까 8분이 환자가 계시는데 8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얼마나. 어느 병원 이제 사역 마치고 이게 집에 돌아오려는데 어느 분이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도 모르는데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 병 귀신병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낫습니다. 그럼 얼마 하세요? 나 천주교 나가요.
천주교 나가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안 만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전하는 떠났고 그 죄 때문에 인생의 저주가 찾아왔고 사단에게 고통과 결박을 당하고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했고 그 예수님 오늘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당신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영접시키고 집도 알아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동안 귀신이 먹없는 귀신이 그냥 그를 얼마나 눌렀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니까 그 귀신이 담장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담장 밖에서 시골에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시골 담장 밖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전도가 뭔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전도 축제가 좀 늦었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 축제가 선포되고 6월 15일 날까지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고 정 안 되면 6월 15일 날 모셔오고 그래서 복음 한번 듣게 하고 우리 장모님들은 다 3분 브릿지 마스터 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집중해서 딱 하루 외우면 외워져요. 집중해서. 제 IQ가 86이래요. 저도 외웠어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잘할 겁니다. 시작. 매일 3분 브릿지가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전도 기간에는 여러분 이 3분 브릿지 동영상 아침에 탁 완전 마스터하는 거예요. 마스터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힘드신 분들은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목사님 나는 머리가 돌머리라서 여러분 글자를요 돌에 새겨보세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돌에 새겨보세요. 응? 이번에 장로님들 조건이 뭔지 아세요? 3분 브릿지 외웠어야 돼요. 마스터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문호 장로님, 이경철 장로님 잘합니다. 잘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한 영혼 구원해야지. 한 영혼 구원이라도 안 되면 6월 15일 날 하루 일당 주고 굳이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안 줘도 이보게 미치겠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전도축제 행사를 하는데 나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네. 내가 5만 원 줄 테니 가서 선물 받고 밥 먹고 그냥 오세. 편하게 생각하게. 아니면 3만 원이라도 주면서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내가 한 명 데리고 가지 못하면 명색이 집사인데 쪽팔려서 안 되겠네. 분명히 우리 목사님 째려볼 거네. 따라합시다. 주여 6월 15일 한 영혼 초청하게 하소서.